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입니다. 구약성경 1003페이지 이사야 30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이사야 30장 23절에서 26절 교독하겠습니다. 30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어린 나귀도 푸른 새들에서 가부르고 맛있게 하는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을 맞은 자리를 고친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네, 이사야는 이제 우리가 그 1장부터 36장까지 또 37장부터 66장까지. 그래서 원래 이제 성경 비평가들은 성경 비평이라고 하면 성경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다 원본에 가까운, 이제 성경은 이제 원본이 없죠. 이제 구전돼서 이렇게 쓰여졌는데 원본에 가까우게 한번 이렇게 추론해 보는 건데, 그래서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그래서 이게 제2 이사야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곧 30장하고 있지만 37장부터 이어지는 제2 이사야는 이 이사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쓰지 않았나, 뭐 이사야의 제자들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이렇게 이사야 66장까지 있잖아요. 66장이 37장까지는 구약적 예언서로 느껴지고, 이제 우리 신약 27권이죠. 신약 37장부터는 또 이제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면서 신약적인 어떤 소개. 그래서 이사야 전체를 보면 신구약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제 이사야 30장은 히스기야 왕 시대죠. BC 715년부터 686년의 남유다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유다는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위쪽 아수르의 위험 아래 있었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 자구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30장 1절에 7절의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 자구책을 찾으려고 할 때에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30장 오늘 본문은 마치 제2 이사야에 쓰여 있는 아주 복된 소식이고 희망적인 그런 소식으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엔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 이제 그 신화, 우리 박혁거세 또 단군 신화, 모든 신화를 보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먹을 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생존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군 신화에도 보면 풍백, 우사, 운사가 나와요. 신이 나오는데
풍백은 뭐냐? 풍백은 바람의 신이에요. 예. 우사는 구름의 신이에요. 운사는 비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 덕에 사는 땅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있어야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사는 존재냐? 하늘 아래 사는 존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땅에 사니까 땅에서 먹을 것이 나오고 땅에서 생존할 것이 나오니까 땅이 우리는 굉장히 보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하늘이 없으면 땅이 아무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그죠? 하늘에서 뭐 바람을 주지 않는다면, 하늘에서 뭔가 주지 않는다면 이 땅은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하늘이 먼저이죠. 그래서 하늘 아래 사는 존재입니다. 하늘 아래.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땅에 뿌린 종자에 이제 우리는 요즘은 이제 일기예보가 굉장히 농사 지는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막 뭐 이렇게 뭘 막 심고 막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한 4년 되니까 알아요. 아, 내일이 비가 오나 보다. 내일이나 어느 날에 곧 비가 올 것 같구나. 그러면 이제 뭘 심어요, 막. 이제 비 오기 전에 뭔가를 막 심어서 비의 혜택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땅에 뿌린 종자에 누가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비를 주사. 주께서 비를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이런 얘기예요. 예. 자, 이 자연의 원리, 우주의 원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가 보면 알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땅도 그리고 그 종자도 또 열매도 곡식도 전부 다 인생을 위해 존재. 우리를 먹이시려고. 그죠? 우리를 입히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만나는 그때 광야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땅에. 그죠? 만나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축들도 풍성하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풍성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그 풍성함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저 아수르를 여기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간접적 방증이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고 막 했는데 누가 쳐들어와서 그걸 다 가져간다면 지금 열심히 농사 짓고 땀을 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소산을 먹는 것도 축복이라 그랬어요. 예. 옛날에는 뭐예요? 이 오랑캐들 쳐들어오고 저 외적들 쳐들어오면 뭐예요? 다 뺏기잖아, 다 뺏기죠. 그런데 그것을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마다 고산마다 높은 산마다 줄령 계곡죠.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며 날에는 고친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여러분 우리가 밤에 달빛이 햇빛 같다라고 하는 이 아주 문학적인 표현은 그런 거예요. 무슨 달빛이 뭐 얼마나 밝고 햇빛 같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 정도로 풍성하고 풍요로워서 어떻게 해요?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7은 성경에서 완전수이며 가장 가득하고 가장 충만한 그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이 너희들 가운데 올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안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상황은 어때요? 저쪽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완전히 이 아주 초토화시키는 직전, 그 직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날이 올 거야. 이런 풍성한 날이고 풍요로운 날이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날은 이사야 시대 당시에 완전하게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우리가 잘 알듯이 이후에 700년 뒤에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그 풍성함을 내려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좀 구속사적으로, 구원론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사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먹고 입고 생존하는 그런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어떻게 변합니까?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들이 속한 땅이 그 죄값을 치르려고 땅이 황무해지는 거예요. 아니, 자연 만물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은 그들이 속한 자연 만물도 뭐예요? 동일하게 그 징계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인생을 만들시기 전에 이제 4박 5일 동안 하나님께서 온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그걸 누구에게 붙였냐? 인생에게 붙였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표현으로 이게 무슨 막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관리해.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라는 얘기예요. 청지기. 자, 부지런한 농부의 밭은 어떨까요? 밭은 아주 깨끗하고 이제 우리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그 나무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나무, 그죠? 그래서 이제 부지런한 그 농부는 뭘 보냐면 그 집에 나무 장작이 얼마나 쌓여 있나. 우리 집에는 장작이 없었어요. 우리 집은 연탄을 뗐거든. 연탄을 떼서. 이제 남의 집에 가면 이제 동네 어른들이 그래. 이렇게 집 보면은 저 집 부지런하다. 이러고 뭐 어떻게 다 산에 가서 어떻게 장작 가져서 이렇게 막 쌓아놓죠. 이제 우리 앞집 그 기종이라는 그 형제의 집인데 그 집은 맨날 이렇게 장작이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 나무 이런 걸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하시니까 이제 뭐 조개탄도 떼시고 이런 걸 떼니까 그런 걸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바로 이제 벌써 이 장작이 탁 쌓여 있으면은, 그 집은 아주 부지런한 농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도 이제 여기 목사님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놀러 오시거든요.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이제 텃밭을 탁 보고, 텃밭 목사님이 했어? 그래서 설마 내가 했으려고. 칭찬을 막 하는 거. 이 작은 텃밭에도 아주 뭐도 해바라기도 심어놨나요? 해바라기도 심었다고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해바라기도 심어놨네, 뭐도 심어놨네 하면서 아주 칭찬을 막 하더라고요. 그죠? 누가 청지기냐에 따라서 그가 속한 땅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지런한 농군이면, 부지런한 집이면 집에 장작이 팍 쌓여 있는 거, 그죠?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면 그 땅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의 열매 맺는 거예요.
이 전제가 뭔지 아세요? 이 전제가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이 전제가 뭐냐?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제가 이제 한맹교회에 있을 때 송파에 사실은 어떤 여자 교장 선생님이 하여튼 송파 여고인가 여중인지 선생님이 이제 등록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남동생 집에 신방을 좀 가져요. 그 남동생이 어디 청주야, 청주. 뭐 가시죠.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신방 교회를 안 다녀요, 남동생이. 근데 이제 이 이제 남동생 집에 가서 그 남동생 자녀들 다 모아놓고 이제 누나가 조금 파워가 있나 봐요. 힘이 센가 봐. 교장 선생님이 그 남동생은 이제 보니까 이렇게 망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나가 좀 도움을 주고 해서 그런지 이제 누나의 말이니까 아주 다 집합해 있어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이제 성도님이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 참 어려서부터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아주 이해 못할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뭔 말입니까? 자기 옆집에 장로님 가정이 있었대요. 그리고 자기들은 교회를 안 다녔대. 근데 자기는 아주 전교 1등도 하고 머리가 좋았는데 그 앞집에 자기 그 또래에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공부를 별로 못했대요. 근데 그 집은 맨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더래. 그 집이 그리고 옛날에 그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니었대. 저렇게 예배당 다니는 사람은 뭐가 좋아서 맨날 저렇게 없는데도 웃고 뭐 성타절이라고 뭐 서로 선물도 나누고. 이제 자기가 장성에서 보니까 자기 친구도 이제 같이 이제 교육대학을 다녔는데 자기 친구는 장학사가 돼 있어. 자기가 공부 더 잘했는데, 자기도 똑똑하다 생각했는데, 저기는 뭐 때문에 저 축복을 받고, 자기가 생각해요. 우리 집은 이제 자기 동생들 보니까 옛날에 잘 살아서 저 공부도 시키는데 공부를 치지 안 해갖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응? 자기 혼자 겨우 이제 뭐 서울의 교장 선생이 돼서, 응?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자기가 결론 하나 내렸대. 예배당이구나. 응? 예배당밖에 없어. 저 집하고 우리 집하고 다른 거는 뭐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그래서 이것들이 다 교회 나가야 된다고. 너희들 다 교회 나가야 된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막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돌아서 오는 거예요. 돌아서면 인생이 부족해도, 인생이 연약해도 하나님이 땅을 통해서, 비를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축복받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지 않으면은, 왜냐하면 공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 온 땅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땅에 너희들이 살면서 나를 거역해?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 괘씸하네, 너희 벌 받아. 이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라. 공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원리 그래. 이때 우주 만물 천지 창조의 섭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공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자연히 복을 주는 그런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 아래 살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이미 이 죄요, 악이요, 불순종 자체가 이미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사막에서 자기가 살겠다고, 물 없는 사막에서 그냥 자기가 살겠다고 거기 있으면 사라져요, 죽어요? 죽어요. 사막조차도 하나님이 항무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설 때에 주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 모든 것을 축복하고 그 모든 것에서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손들이 요즘 좋아하는 게 뭐냐면 대박 나는 걸 좋아하잖아. 대박이요. 축복은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지금 주님 없이 살고 있는 것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게 다 거들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가끔가다 했는데 저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축복받고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고 이제 솔직히 정직하게 얘기하면 나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너무 힘드신 거예요. 장로님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근데 나는 하나도 안 힘든데 나는 그래서 너무 좋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아멘이 작아요. 여러분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친구들이 아멘할 수가 없는데. 아니 여러분들 너무 좋으신 분들. 예?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 참 힘들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내가 보니까 이게 제로섬 게임이라고 딱 100이 있는데 목사가 20밖에 안 되면 성도를 80을 채워주신다. 목사가 80이면 성도를 20을 채운다. 그 동생들도 있고 그 동생들 당신들이 훌륭하니까 그 약간 좀 부족하고 연약한 그 성도를 통해서 당신들을 채워간다. 나는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성도님들 아주 좋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왜 아멘을 하세요? 그냥 괜찮아요. 할렐루야.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그냥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뭐냐면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게 내가 뭔가 잘하고 완벽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할머니께서 또 내 누군가 기도해 주. 지금도 우리 장인 장모님이 여러분 우리 장인 장모님이 사남매가 있어요. 누구 기도를 1번을 할까요? 당연히 목사인 사위부터 기도하죠. 그죠? 당연하죠. 기도하시니까 그분들의 기도, 그죠? 이 주변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와 모든 은혜로 복 주시니까 뭐예요? 풍성하고 기름지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할 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땅에 살도록, 이런 아주 가난한 복지에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자녀 주변이 다 잘 되는 그런 자리에 사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그래서 뭐예요? 보세요. 거기 산마다 줄령마다 개울마다 물이 늘 물이 흐르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늘
늘 사시사철 풀어요. 왜? 거기에 물이 항상 공급되기 때문에 사시사철 푸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결국 그들이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있고,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 아름답고 강명스러운 그 날, 그 축복의 날, 그 은혜의 날.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후회하지 말 것은, 뭐 80, 90 되시는 분들 임종할 때 후회하는 거 나오더라고요. 후회하는 거 세 가지 이럴 때 첫 번째 늘 나오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볼 거. 응?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해보고 말이야. 응? 먹고 싶은 거 먹을 것. 왜냐면 옛날에 참고 했잖아. 근데 해보라는 거. 근데 저는 거기보다 더 하나 더 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오는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맛보고, 그리고 그 맛봤을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 영적 감각, 영적 감정,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맛보아, 그것처럼 그 큰 가장 최고의 선물이 어디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느끼는 그 감정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돈 주고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느끼고 그 감격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에 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때로는 그게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아픈 길이고 또는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은총을 맛보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 인생에서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진 자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주님 알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에너지도 주십시오. 어떤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막 이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이제 적수, 그 아브라함 링컨인가 그런 적수가 이렇게 있는데 막 자기한테 막 모아갖고 막 못되게 막 굴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정적을 장관에 세우잖아요. 국방부 장관인가? 자기를 막 심지어 어떻게 얼굴 못생겼다고. 여러분, 잘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 그러면 농담인 거 알아요? 근데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진짜 상처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정말 그 원숭이처럼 그렇게 원숭이처럼 생겼다고 막 비난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자기가 장관을 세웠어. 그러니까 그 링컨이 총에 맞아 죽는 날 가장 슬프게 울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래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응? 자기 지금 원수잖아요, 원수. 자기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외모까지 건드린, 그건 선 넘은 거 아니에요? 외모까지 건드린 거는 오늘 우리 지금 같으면 난리 나요, 난리 나. 인권 인기 난리 난다고. 그런데 그 사람을 자기 장관으로 쓰는 거예요. 자기 오른팔로 쓰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는 저 사람을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저것은 내가 넘어야 될 산이구나. 저것은 내가 건너야 될 강이구나. 그걸 자연 이치로 본다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 강을 건널 때, 야, 강, 너는 왜 이렇게 길어? 너는 왜 깊어?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나요? 그냥 내가 뭐야? 내가
그냥 알아서 건너가는 거. 배를 만들건 내가 그러니까 저 강과 바다, 산을 원망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나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예, 참 탁월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가 원수 맺으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고 욕하려고 하면 아 강이구나. 아 내가 넘어야 될 산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원망하지 않고 나를 바꿔서 건너고 나를 변화시켜서 만들어서 건너. 최근에도 이제 이 목회자들끼리 막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또 들리는 소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저에 대한 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기분 나쁘죠. 근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 아 이건 내가 넘어야 될 강이구나. 산이구나.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나그네는 강과 산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바꾸고 내가 변화되어서 그럼 어떻게 다시 그 강과 산을 다 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뭐요? 나중에 그렇게 받아들인 그 사람을 사람들은 존경하게 돼 있어. 서로 싸려고 하고 서로 원망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감격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거든요. 주님 나의 속좁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이 나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이 인격이 아주 바닥인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종자기 같은 걸 용서해 주시고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바꿔 주십시오.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을 비난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을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 주님께 딱 순종하고 돌아올 때 여러분 위대한 축복이 있어요. 우리 주변이 다 바뀌어요. 우리 주변이 다 복으로 바뀌고 은혜로 바뀌고 축복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